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9장.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 40, 41절 이렇게 세 절 보도록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제가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옮겨가면 봅니다. 제목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에 주일이 52번인데 오늘이 바로 그 52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게 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한 해를 되돌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반성할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는 송구영신 옛날 거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걸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옛날 걸 떠나보내야 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우리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을 그냥 에휴 그냥 나쁜 일 이런 것도 다 액땜이고 잊어버리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망년회. 잊어버리자는 거죠. 나쁜 거 그냥 잊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잊혀지면 안 되고 그게 왜 생겼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게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운이 나쁜 거지 이제 옛날 거 잊어버리자 끝내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분명히 또 다시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해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2015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에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나쁜 거 잊어버리자. 거기다도 그냥 그렇게 내요. 나의 어떠함을 그냥 잊혀지는 걸로 끝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2015년 한 해 어떻습니까? 교회로 봤을 때 좋은 한 해였습니다.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좀 제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기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대한 만큼 얼마만큼 그것이 채워졌는지를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한 해였는지 아니면 반성할 게 많은 한 해였는지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15년 올해 2015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것을 기대했었습니까? 어느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까? 제가 2015년을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을 아시지만 결코 편안하게 그 상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2015년 1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재직 임명이나 이런 걸 못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주에 제가 2015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표어가 이겁니다. 뭐였어요? 2015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부어졌어요. 와 진짜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다면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야 주님이 새 일을 하셨네라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 차원으로 보면 새 일이 일어났어요? 새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떤 걸 평가할 때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가 있다라는 건 그 표를 가지고 잘 하자는 얘기지. 그걸 꼭 그렇게 되자라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 한 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새 일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일하셨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게만 평가를 하면 다음부터 어떤 표를 걸거나 어떤 기대감이 생길 때 늘 좋게 평가되는 거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원래 그저도 작년에도 그랬고 목표는 잘 세워지지만 늘 되는 거는 요만큼이었어 라고 생각이 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새로운 날들을 시작할 때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목표가 세워졌을 때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뜻을 세우고 주님 앞에 한 해의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연말이 되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면 그 다음 해도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분명한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진짜 2015년에 정말 새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면 2016년 그러면 2015년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2016년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대가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5년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일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분명하게 그냥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죠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기보다 정말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이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왠지 안 일어났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기도 하고. 그럼 또 제가 그림 그릴게요. 그림을 그립니다. 나무가 있어요. 밑둥이 잘려있는 나무와 뿌리가 옮겨 심겨져서 뿌리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나무에 속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건 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만 아니다. 이 얘기 계속 나누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새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될 새 일이 1번에 있어야 되는 새 일입니까? 2번에 일어나야 되는 새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일어나야 될 새 일입니까? 네? 실은 어디 일어날 때 새 일이? 1번은 의미가 없잖아요. 1번은 없대잖아. 엑스플로전을 하잖아. 먼저는요, 새 일은 2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뭘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일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본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새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앉아있으신 분들이 2015년 1월 첫째 주에 앉아있었던 분들 중에도 안 앉아계신 분들도 있고 2015년에 첫 번째 주에 안 계셨던 분들 중에 계신 분들이 있기도 있네요. 조금 새로워졌네. 새 얼굴이 뉴 페이스들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새 일이 보여지는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이 벌어져야 되고 뉴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새 일은 어디에 일어나는 거냐면 2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실은 보여지지 않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잘 안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새 일이 일어났다면 이번에 새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 일어나는 새 일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일이 일어났다 치고 증거가 없으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걸까? 우리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일이 일어났죠.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이 새 일을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실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영역, 이번에 이 새로운 영역은 이 영적인 영역은 이 1번의 영역하고 서로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번 쪽에서 2번을 아무리 바라다 봐도 이게 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은 2번에 새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되어질 때는 1번에서는 잘 느껴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새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생명. 새는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새 생명으로는. 그러면 새 생명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이 아니라 동물, 포유류의 생명으로 보면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새를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보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날아다니는 새 생명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게 뭐지? 평생 새라는 걸 못 본 포유류가 생각을 해보게 동물로 태어난 포유류로 태어난 동물들이 난다는 게 뭐지? 몰라. 그런데 포유류 중에 나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이 있어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포유류 맞나요? 맞죠? 네. 그 날다람쥐는 나르기를 하는데 분명히 쑥 뭐가 지나가는데 저게 나는 걸 거야. 봤는데 날다람쥐가 나무 꼭대기 위에서 자기 팔다리 쫙 펴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죠? 활공한다 그러나요? 중력이 떨어지는 거를 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누리면서 나는 거. 그러니까 포유류 입장에서는 저게 나는 걸 거야. 고작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저게 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입장의 나무에서 보면 이 생명이로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지 않는 거예요. 고작 이 얘기가 저게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새를 보잖아요. 새 생명을 보잖아요. 창공을 날라요. 날개치며 올라가며 치솟는 그 나르는 세계를 포유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새는 새 생명으로 보면 쉬워요. 그냥 그 DNA 유전자 수정란이 아닌가요? 새는 알인가요? 그 알에 있는 그 DNA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는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크면 그냥 날게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보이는 영역에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보이는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새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을 보는 영역에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역을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의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리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제대로 잘 안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가 제대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생명을 옮겨야 돼요. 생명이 옮겨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의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생명 자체가 바꾸어질 때 그때서 이해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천국에 가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천국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네가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유류 기어다니는 짐승의 생명으로는 새의 생명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새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내 생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바꿔주면 그때는 점점점 그 믿음의 영역으로 생명을 바꾸면 그 실제인 영의 영역 속에서 일이 막 벌어지는 걸 알게 될 때 새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뭘까?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따지지를 잘 않아요. 그냥 믿어버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시죠? 자꾸 뭘 따져. 그죠? 이건 이런 거냐? 저건 저런 거냐? 이건 이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따져. 좀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 잘 감이 안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역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어버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믿음이 세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찰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세계들을 그림을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건요, 믿음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영으로 거듭나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입에서 보이는 영역에서 자꾸 이쪽을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결단도 하고 내가 믿어보겠다고 확신도 하고 막 해보는데 일의 영역에서 이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떠지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오면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가 옮겨지면 내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이쪽 생명에서 내가 딱 거해주면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새로서 내가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새는 나는 거야. 원래 이 영역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 속에 내가 거하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거 따지는 게 자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서 따지는 걸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걸로 인정하고 말로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걸로 내 마음을 인식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의 노력이었어요.
되어지려기보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뭐가 딱 걸려. 뭐지? 봤더니 보화가 딱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가서 달려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밭 주인이 안 팔려 그러면 그 웃돈을 더 줘서라도 이 밭을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이유는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여러분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주십니까? 밭 가는 이 농부가 만약에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냥 열심히 밭만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막 갑자기 돈이 없으면 막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조금만 모이면 이 밭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 모든 보화가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부시부시 웃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첫 번째,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때. 두 번째는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있는 소유를 막 팔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그 밭의 보화를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보화를 누리는 때. 언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1번, 2번, 3번. 물론 밭의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되었다면 예전에는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그 보화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서 부자로 사는 거 보면 야, 이 사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었다면 그냥 맨날 밥만 내고 있었을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발견했어요. 보는 순간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밥만 갈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땀 흘려서 밥만 갈더니 이제는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예요?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심교회에 세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확실히? 뭔데? 무슨 일이 도대체 세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세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걸 제 스스로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도 내가 느끼는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세일은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본 거지. 그러면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되기까지 했어요. 대박 사건이에요. 지금 주심교 안에 세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세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이게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뭔 소리야? 여러분, 이 새 생명이 보이고 새 일이 시작되시려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건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보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저 사람이 눈이 떠졌냐 이제 이걸 막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맹인되었던 그 사람, 다시 눈을 보게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또 따지고 막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 일어났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못 본다 그랬으면 죄가 없는 네가 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 핵심은 뭔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게 보이니까 난 여기가 내 존재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은 여기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못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도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 난 정말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죠. 첫 번째는 못 본다. 본다 그러면 거기 머물러 버리니까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있는 것을 향한 움직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지니까 보여요. 그 내가 눈을 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떠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계셨고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서니까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 생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 밭에, 뒷밭에도 보면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밑에 2층에 살던 2층 우리 사택에 살던 분이 고구마 심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줄기가 나요. 근데 이분은 별로 안 와봐. 그래서 때로는 혹시라도 너무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물도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은 좀 대안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때가 되면 고구마는 열려요. 이분은 난 고구마를 안 켜봤으니까 그냥 고구마를 삶아 먹어만 봤지 잘하는 걸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농부들은 해본 사람은 생명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땅에 고구마 씨를 심나요? 잘 모르겠네요. 줄기를 심나요? 고구마 잘라서 넣나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 심어놓고 한 몇 개월 있다가 고구마가 이만한 게 열릴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농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은 정직하대. 사람은 속이는데 땅은 정직하대. 여러분, 땅이 정직한 게 아니지 솔직히 얘기하면 고구마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그 다음에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직하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것도 없어. 특별히 무슨 가끔 병풍이나 이런 게 없다면
얘는 그냥 심어 놓고 어느 정도 이게 자라는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것만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만 하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비밀이 보화가 우리 가운데 발견만 되어지면 이 일은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지금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예민이야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옮기시더라. 내가 0% 옮겨가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가지니까 믿는 게 쉬워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동하는 그 일이 어떤 건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에서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우리가 15장에서 자꾸 이상한 바보 같아. 16장이라 해놓고 16장 17절입니다. 네, 17절 16장 17절 본문을 내가 잘못 적었네. 14장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7절 말씀에는 진리의 영, 이 보혜사를 얘기하죠. 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나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 그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원래요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통하여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24시간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붙잡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잘 안 돼.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믿음의 윤이 열려지면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네. 그게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 세계 넘어가면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씨를 내가 품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인정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 존재가 쉽게 말해서 내 씨가 하나님의 씨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서 자꾸 이리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눈이 떠지고 보여지면 이거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미 이게 되어진 거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새 일을 주십시오, 새 일을 주십시오라고 막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옮기면 그러면 나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게 되면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이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일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옮겨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옮겨져 가는 과정은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가 눈이 떠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첫 번째,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눈을 떠지게 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눈이 떠지면 그냥 일이 되어지는 걸 알게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되는 게 아니라 눈이 떠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장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신 공태웅 집사님은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공태웅 집사님이 마음 안에는 나는 못 본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못 본다라는 마음이 안에 있는 그 안에는 내가 지금 보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 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나가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냐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아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태웅 집사님하고 내가 얘기했던 중에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얘기가 그 얘기. 회복학교 하자니까 공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고.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 때가 됐다, 때가. 그때는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보고 그럼 뭔가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눈뜨게 하세요. 그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 정말 칭찬하고 싶은 한 분이 홍 집사님인데 어디 가 계시나, 오늘 아까 계셨는데 아들이 아프다 그래서 어디 가셨나. 끝까지 홍 집사님 늘 하시는 얘기는 그래요. 야, 난 모른다. 나 이쪽 세계 난 잘 모른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야기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절대 안 떠나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맨날 지급하고 예배도 늦게 오는데 혼자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 믿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눈뜨게 하세요.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뜨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뭘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었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난 못 봐.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눈을 확 가닥 뒤집어 놓으세요. 그때 내가 여기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심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2015년도에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 눈이 떠졌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주심교회 안에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미 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새로운 옷감을 늘 찾아요. 그런데 사기꾼 2명이 와가지고는 임금님이시여, 우리가 아주 멋진 옷감이 있습니다. 이 옷감은 특별한 옷감이라서 바보 같은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똑똑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임금님한테 자, 이 옷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바보 되니까. 아, 보여? 오, 색깔 이쁘네. 그래서 옷을 만들어 놓고 입혀 놓고는 대신들한테 임금님의 옷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바보 되기 싫으니까 임금님 너무 색깔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차 때 내가 이 옷을 입고 내가 나가리라. 나갔는데 벌거벗고 나간 거지. 그런데 뭐 좀 잘 안다고 내가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임금님을 칭찬했는데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있는 애기들은 야,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그냥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솔직한 어떤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수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야바오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봤다고 지금 제가 웃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안 보이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못해! 보여요 저도! 그런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뭘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점점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보여지는구나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김명수 집사님? 좀 보여요? 아직도 까리까리인데 이제 제가 봤어요. 3명의 원칙이, 3명의 법칙을 얘기하자면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저기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 버려요. 2명한테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어. 상공에 하늘에는 횡단보도 건너 강남에 한꺼번에 건널 때 한 100몇십 명이 걸리는 그 강남 그 한복판. 2명이 저기 그러니까 한 6, 7명이 좀 보는 것 같다가 그냥 다 제가 길로 갔어요. 3명이 저기 그러니까 거기 100몇십 명 갑자기 다 서서 다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누구 증명하지 할 길도 없는데 봤다고 이렇게 우기니 이제 함께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봤다 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이 옮겨지는 있던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일이. 그래서 진짜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걸 아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 인간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사람의 생명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진 않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건 지금 내가 여기로 옮겨졌구나라는 사실.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내가 힘을 줘서 믿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시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눈이 뒤집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고 그래도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오늘 회복학교 탈 예와 이긴 한데 어쩌고 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손목을 그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아니까 늘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치료를 해서 살려놨어요. 그랬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날 살려놨냐. 죽었다니까. 죽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결국엔 자살에 성공을 했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자기 욕조에 뒤로 누워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어요.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싶을 아무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몸이 칵칵 넘어가는 순간에 오프하면서 일어나고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고집인지 얼마나 죽고 싶은지 그 욕조물에 일어나면 금방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자살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있냐면 이러고 넘어가라 그래도 난 끝까지 여기 있겠다는 거야. 난 여기 있을 거니까. 나 건들지 마. 난 여기 있을 거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되게 여기에 머물러요. 그 고집. 제가 이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무것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리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간절. 근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고집 좀 꺾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보고 그 봤던 것을 사람에게 말하고 이끌어내기 시작해요. 지금 주신교회는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까지 회개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여기는 망하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망해야만 이리로 넘어가게 되니까 여기 좀 망해서라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나도 노력해서 넘어가야지. 임재를 봐야지. 성령을 부여야지 그랬는데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간까지 나는 못 본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이쪽에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옮기세요. 대부분 중도에 그만둬서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믿으려고 하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눈이 열리면 되니까. 그건 언제 열려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그만두면 못 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내가 힘을 준다고 그 사람 봐라 눈이 안 떠지는 걸 눈을 떠서 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눈이 떠지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쉬운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토록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옮기십시오.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요? 나중에 이 자리로 옮겨주고 나면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 줄 알게 돼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자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 줄 알게 돼요.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아직도 여기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이 문을 열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딱 알아지는 순간 믿음이 다 이루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셨다. 아니 시작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이미 떠지니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은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면 느낌이 아멘이라도 하는데 그렇다고 더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믿어지면 아멘 하겠지. 그러지 마. 이제 그 보여지는 것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됐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미 주제표가 마음에 결정돼서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던 새 일이 이루어졌어요. 난 너무 감격스러워. 와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네. 뭐고? 뭘로? 그럼 떠지는 아직 우리가 눈이 다 떠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보고 움직여가는 걸 통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딴 데 가 있지 말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보고 그리고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보여지는 건 비실 수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내가 느껴지는 체감 중에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편안해. 내가 하지 않는다. 편안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 생명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고백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있어요. 이걸 해놓고 나면 뿌리가 없는 상태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해서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 안에 내가 했다는 그런 나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고 나면 정말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건 그냥 겸손하게 그냥 겸손한 척 아니요 제가 아닌 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 이걸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사람들은 잘 전해서 이렇게 일어났을까라고 얘기할까? 근데 지금은 내 마음에 이건 진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맹인되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인정이 돼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지 마세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눈이 떠질 거예요. 제가 그걸 믿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눈 띄게 하려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숙제 내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데 그냥 냅두면 돼요. 난 여러분을 철저히 냅둘 거예요. 냅둔다라는 얘기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주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 떠질 거예요. 고민사님 기대하세요. 눈 떠질 거예요. 홍집사님 눈 떠질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눈 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때까지 그때 야 이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이 시작됐어요. 된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임금님 옷이 안 보이는데 본다고 우기는 게 아니. 이게 된 거야 된 거야. 아직 여러분이 나는 안 보는데 이러시는 분 괜찮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미리 본 자들이 다음 주는 거의 그런 거 봤다고 얘기해놓고 아무 뭐도 없으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 근데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같이 다음 주부터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 일은 시작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텐데 이것도 될 거예요. 그냥 됐다 치고가 아니라 될 거예요. 그래서 두심교회 입에 함께 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보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교회도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가세요. 그게 눈 떠져요.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잘해놓고도 왠지 깨어나지도 않고 할 거를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나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정조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새 생명 믿습니까? 믿기로 작정해버리세요. 그럼 어느 날 눈이 떠지면서 그렇구나. 복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난 안 믿어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 오히려 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한번 보자. 하다못해 목사님이 저렇게 봤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기회라도 줘보자. 그리고 몸을 계속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 안에 세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옮겨지면 된 거다라는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없고 옮겨지지 않으니까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돼야 되긴 한데 안 되니까 좀 어렵고 주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미 완성시키셨어요. 그 십자가에 보여준 능력, 권세를 믿으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자고 흔들어 깨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기대하세요. 누구의 수고와 노력을 하느냐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하시는 그 눈 떠지는 역사 오직 성령으로 말이야 이 일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 같이 함께 보며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